오늘 특별한 예배죠. 이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그 전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송구 영신 예배만 오늘만이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365일이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날마다 생중계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말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본문 67편 시편 보면은 두 개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 시편 67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이 근원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시편 67편에 또한 두 번째 뿌리는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근원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길 원하세요. 예, 우리가 복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잘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두 가지로 표현해야 하는데, 요약하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꾸십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예.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또한 67편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 모든 나라의 주인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름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도 나의 희망도 나의 여러 가지 열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기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어떤 그림이죠? 네, 자전거인데 어린아이가 타는 자전거죠. 뒤에 무슨 바퀴가 있죠? 보조 바퀴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세에서 한 7세 정도 되면 보통 타죠. 그렇죠? 아직 어린아이들은 저 보조 바퀴를 달아야지 저걸 떼고는 못 타요. 저희 첫째 아이가 한 7살쯤에 저희 기름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저 보조 바퀴를 단 자전거를 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보조 바퀴를 떼니까 이제는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잡아주고 중심을 잘 잡게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잘 타요. 보조 바퀴 없이 이렇게 바퀴를 두 발로 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나이가 들면 이 보조바퀴를 떼야 되고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듯이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죠. 신앙이 자란 것은 옛날에는 나만 위하고 나의 생각만 하고 나의 야망을 꿈꿨다면 이제는 보조바퀴를 떼고 두 발로 이제 있는 바퀴를 달고 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이게 성장하는 것이죠. 한 나이가 들어서도 두 발 보조바퀴를 안 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저 어른 참 좋아 보이나요? 좀 이상하죠. 예, 두 발, 이제는 어른이 됐으면 저 두 발 자전거에서 바퀴를 떼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날마다 어린 적 꿈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의 꿈을 꾸어야 되고 어른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당연히 보조바퀴를 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보조바퀴를 떼게 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예전에는 보조바퀴를 달고서는 멀리 못 갔어요. 그냥 동네에서 좀 돌고 공원에서 좀 도는 정도였는데 이제 보조바퀴를 떼게 되면은 저 어디로요? 사진 보세요. 산도 갑니다. 와, 그렇죠? 또요, 보조바퀴를 떼면 스피드 있게 달려갑니다. 막 엄청 달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이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곳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진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적지 가서 딱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보조바퀴를 달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꿈, 보조바퀴를 달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까지 갈 수가 없죠. 우리 이 시간에 저 사진처럼 똑같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꿈까지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꿈까지 가시라. 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볼 때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한다면 보조바퀴를 달고 있는 신앙은 그거죠. 나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하면 보조바퀴를 떼고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꿈까지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지만 이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적지에 가서 하이파이브 하기를 원하세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적지까지 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이제 성국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럴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꿈이에요.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복이 뭘까라는 생각. 이 앞뒤 문장을 잘 보면서 한번 앞에 문장에다가 복의 가로를 치고 거기다가 돈을 한번 넣어보세요. 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말이 좀 안 되죠? 네. 그러면 저기에서 말하는 복은 돈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뒤 문장이 비슷해져야 되니까, 같아져야 되니까 뒤에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셔야 되냐? 그럼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하게 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나갈 때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으로 가라는데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 앞두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땅끝이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오늘 시편 67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주님을 똑바로 경외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끝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도 땅의 끝도 모든 열방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가 나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안내방송에 나오죠. 그래서 뭔가 비상이 걸렸을 때는 이 옥시젠 마스크라고 하죠.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비상시에는요 이 마스크를요 어린아이에게 자녀에게 급하다고 먼저 씌워주면 안 됩니다. 왜요?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내가 쓰고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자녀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안내방송 보면 내가 먼저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포로로 있었어요. 근데 왕에게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뽑혀서 그는 술 맡은 그런 관원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하찮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위가 아니에요. 이 왕의 음식을, 특히 술을, 왕은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국사를 나누고, 그리고 술에 독을 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장관 내지는 총리, 그런 세컨맨, 이 왕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벽은 다 회폐화되어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다 벽이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장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회파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며칠 동안 엎드려져 웁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어떤 지금
승진이 안 돼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회파되어 온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왕을 만나요. 술을 따라드리는데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주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은요,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 근심을 보인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보인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이 회폐화되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소식 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애잔한 마음속에 이 왕은요,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진짜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만난 거예요. 왕이 또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때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때 또 왕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당시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승진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에, 그 시온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왕이 말을 합니다. 갔다 와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주겠다. 느헤미야는 또 부탁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과 갈 때 도시를 지나게 될 텐데 그곳을 지날 때 통행증도 주시고 저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왕은 모든 경비와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도와줘요. 갔다 오라고. 내가 많은 사람을 보내줄게 다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소원하는 성벽을 재건하고서 돌아옵니다. 이 왕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이방 땅의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잠깐만 치고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10, 9, 8, 7, 6, 5, 4, 3, 2, 1. 와! 2024년도 해피 뉴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 새해 이제 처음 맞는 날이네요. 정말 의미가 있죠. 우리 성도들께 첫 해를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만나는데요. 옆분에게 아까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와, 너무 기쁘네요. 예, 올해는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더 기대가 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이런 일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년엔 표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으로 도우며 섬기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나누고 섬기고
이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선교 전도하고 또 제자 삼고 예배하고 소그룹 중심의 우리 영적 가족이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앞에 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걸 묻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한 목회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프랭크 콜 페퍼라는 목회자였어요. 30년 넘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뒀지만 이 말기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버밍엄 알라바마의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레이몬드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스캐롤라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그 교회, 작은 시골 교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을 가길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들 레이몬드 목사님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몸이 지금 말기암이기 때문에 복수가 차서 8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이 알라바마에서 로스캐롤라까지 8시간 반까지 갈 수 있는 이 건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아들은 이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복수가 차서 인근 병원에 들려서 물을 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틀에 걸려서 그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게 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34년 전 술 취하고 방탕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처음 내가 신앙생활한 곳이 바로 이 작은 교회란다. 그래서 아들에게 설명함 줍니다. 술 먹고 망나니였던 내가 어떤 분의 인도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단다. 그 순간 나는 술과 방탕함을 끊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목회자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는 이 길을 계속 갔단다. 하면서 아버지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아픈 몸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혼자 그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아버지가 멈추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자리를 가리키면서 얘야, 이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 자리란다 하면서 무릎을 꿇기를 원했어요. 그게 무릎을 꿇고 그 교회는 이제 펜타코스타,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무슨 기름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나서 이제 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레이몬드, 내가 여기 같이 오자고 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때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성공적인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네 안에 열정이 없다. 겉은 목사 같은데 속은 전혀 아니다. 너의 말씀은 칼도 무뎌졌고 너의 영혼은 사람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마치 삼손의 주의 영이 떠난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인데도 육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곧 하나님 곁에 가지만
너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너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시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들 목사는, 레이몬드는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면서 아버지를 통한 그 말이 가슴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릎 꿇은 곳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울며 다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버지는 2주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 새롭게 되어서 그 교단의 이제 비숍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무슨 복을 주시길 원해요? 교회를 빠지지 않는 복이 아닙니다. 무슨 복을 2024년도에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기름 없이 메마른 영혼 가운데 사역했던 2023년도였다면 이제는 2024년도는 저를 비롯한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 그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땅끝이, 그 땅끝은 저 중동, 이스라엘,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사업장, 그 일터에서 내가 있는 동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통하여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